피아노 좀 쳐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두 번씩 좀 마주 보시면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씩 마주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외국에 가면은 외국 목사들이 한국 목사를 찾아요. 꼭. 그래서 한국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왜 찾느냐 하면은 이거 해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또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축복. 외국 문화는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밥 먹을 때도 네 거 네가 내고 내 거 내가 내고 그죠? 우리처럼 보너스가 없고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정이 없잖아요. 정이. 근데 우리 한국에는 서로 상대방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아이 컨택 눈을 서로 마주치면 우리 축복할 때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이 좋지 않는 분이 좀 계셔서 다 이렇게 사시라고 그러죠. 사시 아니죠? 원래 그래요? 그래서 눈을 바라보고 서로 상대방의 감성을 읽는 거예요. 감성을. 그리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죠. 주의 사랑. 이거 받고 싶어하고 한국 목사들 옆에 줄줄 따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은 저도 해주세요. 저도. 그러면서 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기독교도 할지라도 이렇게 감성적이고 축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뭐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자주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격려가 한마디 서로가 손잡아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결정을 위해서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수칙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당황하게 되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망설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는가 의문점도 많이 들고 그래서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일이 잘 되나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순간의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곧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선택을 지혜롭게 해서 그것을 꾸준히 일구어 와서 이렇게 참 놀랍도록 큰 발전과 또 이렇게 좋은 유익을 얻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보면은 학교를 진학하는 문제도 어디로 가야 될까? 어느 학교를 갈까? 어디에 시험을 봐야 될까? 선택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고 결혼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또는 직장도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그렇게 많이 우리 앞에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도 그렇고 또 우리는 순간순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물건을 구입할 때도 보면 값싼 것을 구입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비싸더라도 돈을 더 주고 사는 것이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백화점에 가서 사야 될까? 특히나 물건도
아니면 쇼핑센터에서 사야 될까? 그래서 이 가격 대비 또는 이 질 이런 데 대해서 갈등을 느끼다가 자기 형편에 맞춰서 결정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많죠. 뭐 어쨌든 우리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은 또 그 중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참으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신앙의 결단이죠. 우리 신앙의 결단. 어떻게 내가 결단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중대한 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혹시 우리가 결정을 좀 잘못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문중에 돈 관리를 맡으셨어요. 재정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00원 정도. 굉장히 꼼꼼하셔서 제가 아버지 닮아서 얼마나 계산을 참 잘하시는지 몰라요. 한 번은 아버님 친구 대신 뭐 오씨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돈을 빌려 가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자도 잘 주다가 이자도 안 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밤을 못 주무시고 끙끙 앓는 것을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소장사를 하셨는데 돈을 투자해서 좀 이렇게 남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원금을 아마 간신히 받고 난 뒤에 얼마 있어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일은 아닌데 참 빌려준 거에 대해서 친구라서 빌려줬는데 참 너무 어려워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의 어떤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 합니다. 또 우리가 압박감을 많이 받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어떤 걸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어떤 것부터. 여기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급하고 중요한 문제부터 먼저. 급하고 중요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지만은 급하기는 하지만은 덜 중요한 것. 이걸 우선순위의 두 번째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은 덜 급한 것. 시간적으로는 덜 급한 것. 근데 마지막에는 덜 중요하고 그야말로 급하지도 않는 것. 그런 일은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맨 4번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에 바로 급하고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급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미뤄도 될 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으면은 그거는 미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 이러한 우리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것은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패키지로 우리에게 손에 딱 쥐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찾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물론 1번하고도 같은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래서 내 의지나 내 환경으로 또 내 여건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렇게 결정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결정이 신앙에 유익한가? 신앙에 유익한가? 어떤 일은 참으로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면은,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 신앙에 유익한가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야말로 우리의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우리를 머뭇거리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여기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과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신상을 또 갖다 놓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일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버린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알을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그래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백성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자 이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자신이 1대 850으로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싸움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제물을 태우며 어떤 신이 응답하는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했습니다. 왼종일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을 갖다 붓고, 왜냐하면 너무 건조해서 불이 자동으로 붙었다고 말할까 봐, 그래서 물을 갖다 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생명의 하나님. 중국에 태산을 갔더니 참 좋은 거 발견했어요. 옥황상제 재단 앞에, 그 건물 앞에 보니까 비석이 새로 생겼어요. 그 비석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옥황상제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단 앞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중국말로, 영어로, 한국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곳은, 이 태산은 오래전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신을 경배하는 장소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장소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거기 나중에 조상신으로 둔갑을 해서 지금은 우상천지가 되었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동이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이죠. 자,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바로 우상을 섬기고 백성의 눈을 어둡게 했던 이들은 모두 다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했던 이런 것을 엘리야는 속히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엘리야가 강하게 영적 도전을 했던 일들이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잘 알고 있는 우리 미술 작품이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다가 답을 뭔지 몰라서 이 그림을 보고 답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답을 생각이 안 났나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었대. 컨닝을 한 거죠. 로댕 했는데 이 친구는 오댕이라고 썼대. 오댕이 아니라 노댕입니다. 로댕이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결정을 할 때 너무 신중론에 빠져 있는 사람, 신중론에.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신중한 생각만 하다가 버스 지나가 버려요. 그때는 결정해도 헛일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때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다소 우리는
100%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100% 정확하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이. 때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 결정을 한 부분을 물론 잘 결정하기를 원하지만 잘못 결정한 부분도 하나님은 쓰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잘못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잘 결정했을 때는 기적을 베풀 필요 없어요. 왜? 잘 나가니까. 그냥 두면 잘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실까요? 잘못 결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렇게 결정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에 잘못해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결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히 계획을 다 짜가지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중에 다 제자들만 모인 거 아닙니까? 오리지널 제자들. 그런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아마 제일 먼저 누가 질문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했어요. 빈 그릇은 소리가 크게 난다고 자기의 마음이 찔려서 아마 제일 먼저 아마 물은 것 같아요. 누굽니까? 라고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는 말이야 납니까? 라고 물은 거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을 그야말로 다시 수정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수정할 기회를. 그의 결정이 잘못돼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니라 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요. 자기 고집. 이 고집대로 밀어붙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좀 문제가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자,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결정이라는 거죠. 결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가 결정의 돌을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안전권에서만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때에 따라서 던져야 됩니다. 불가능한 곳에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월급을 타면은 멋대고 보면은 맨 마지막에 헌금할 돈이 없네. 없어요. 백날 그렇게 하면 헌금을 못합니다. 헌금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헌금하는 사람 먼저 떼놓고 나머지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떼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푸셔요. 또 다른 걸로 채워주셔요.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또 어쨌든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믿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허무맹랑한 거죠.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투기하고 같은 거예요. 불가능하지만은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수칙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결정할 때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자,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선상,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자기를 알아야 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왜 밤중에 왔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하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벼슬도 있고 자신은 또 배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한다든지 또 내 어떤 그 신앙을 예수님께 가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부족함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대의 관원이 그야말로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자신의 연약한 걸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어떨 때는 길 가다가 굳이 물어보고 가면 잘 갈 텐데 제 고집표가 아니야 이리 가면 될 거라고.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어떻게 뭐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묻지 않고 가다가 다시 뺑 둘러서 나와야 돼요. 헛수고 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런 자존심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우리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니까 제가 양띠입니다만은 되게 부러워 여기지 마시고, 양이 그렇게 막 우리가 환상에 젖은 하얀 털이 복실복실하게 나고 그런 것 같지만 양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지. 오래된 양은 털도 누래가지고 베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탈색을 해서 좋아 보이지만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양이라고. 왜 양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양은 제 길로 간다. 제 길로. 그릇 행하고 자기의 길로 간다는 거죠. 갈 줄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의 특징이 나옵니다. 양은 첫째로 멀리 보지 못한다.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좀만 떨어져도 목자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양 같다는 말은 미래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목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어디 갈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목자를 의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과 같다는 얘기는 목자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3장 5절 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지도하신다고요?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할 때. 또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똑똑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그 범사 인정하면서 그야말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정할 때 중대하게 또 하나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이 사방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크게는 익산 한랄 식품 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할 때 정말 익산에 있는 교회들도 서로 협력을 잘 안 하는데 저 자그마한 도시 군포에서 참으로 찾아와서 이걸 위해서 울면서 정말 발이 빠져가며 그 공사판 그런 길을 빠지고 바지가 젖어가면서 또 비를 맞아가면서 눈물로 울면서 그 지역을 발려밟고 기도할 때 익산에 계시는 분이 놀랬잖아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한랄 식품 산업단지가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도 청와대, 이태원 또 저 심지어는 우리 중보기도 팀은 아니지만은 우리 당회원들이 판문점 우리 남북 적십자 회담을 남북 회담을 하는 회담장 끝까지 문 저쪽으로 북한이고 이쪽으로 나면 남한이잖아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아니 뭐 네가 기도해서 꼭 그렇게 됐겠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도한 사람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기도한 사람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정말 판문점, 정말 익산, 한랄식품, 정말 그야말로 청와대, 이태원, 우리 광화문, 뭐 우리 저 육군 또 어떻습니까? 육군 본부 금년에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국가조창기도회 국방부 육군 참모총장 앞에 뭐 하여간 헤드들만 다 기도해 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그 응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확신을 갖는 응답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남은 뭐라고 할 망정 나는 좋아요. 나는 왜? 기도한 사람은 감격이 있거든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그야말로 예레미야 25장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민족이 유대가 바벨론의 통치 생활을 70년 동안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가만 또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남몰래 정말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29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합니다. 아무데도 갈 데 없이 막연할 때 나는 여러 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는 지혜와 주의 모든 것이 감당하기 너무 벅찰 때 나는 기도를 의지합니다. 그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학자 붐이라는 사람은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에요. 최대익이라는 사람은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을 좋아하고요, 마귀는 기도 없는 작정을 좋아하고, 마귀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좋아하고, 마귀는 기도 없는 계획을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 없이 하라. 사탄은 오늘날 교회 가라,
열심히 하라. 그런데 기도하지 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 앞에는 어떠한 마귀나 방해물도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 바로 우리에게 이 울려주는 경종과도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소를 키우는데 보니까 소 목에다가 방울을 큰 걸 달아놓고 뭐 먹을 때마다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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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또 저 절에 가면은 처마 끝에다 풍경이 달려 있어요. 밤늦게 보면 풍경 소리가 참 청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달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맹수들이 쇠 부딪히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맹수가 오지 말라는 거야. 뭐 대단한 그 어떤 뭐 예술적인 감각에 의해서 다른 게 아니라 맹수가 오지 말라는 거야. 소도 맛있는 소고기 맹수가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잡아 먹으면. 그래서 소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하면은 쇠 부딪히는 소리에 맹수들이 싫어한다. 우리의 맹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의 목에다가 뭘 달아야 돼? 방울을 달아야 돼. 기도의 방울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여건과 환경을 타고 들어옵니다. 유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소리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기도에는 어떤 좋은 미사 어구나 좋은 문구보다도 내 감격이 살아나야 돼. 감격. 정말 감격이 있느냐.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목사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이 놓기 위해서 옷도 와이셔츠 입겠다 정장으로 얼른 서거리를 입고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일요일날 무대에 올라가셔서 호레이가 물어가고 있는데 그러대요. 말을 하려면 잘해야지. 내가 뭐 리사이트를 하러 올라왔어요? 뭐 무대에 올라왔어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서 그분은 예의를 갖췄지만은 감각이 없잖아요. 신앙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감동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유창한 기도보다 정말 그 말에 감격이 있느냐, 나의 감격이 있느냐, 감격이. 그래서 우리의 감격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결정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기록을 했다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야 돼. 나에게 그냥 스며들어야 됩니다. 스며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결정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 결정할 수 있다 하니까 이분이 늘 묵상 생활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 말씀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읽어야 될지 창세기를 읽어야 될지 계시록을 읽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눈을 딱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하나님 말씀 탁 펴서 읽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다시 이거는 좀 말씀이 그렇잖아요. 날 보고 목매어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다시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뭘?
목매달아 죽으라는 말이에요.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삼시세파루로 세 번째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나 하고 말씀을 이번에 눈도 꼭 감고 그러고는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탁 들어와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는 거예요. 어쩌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점을 치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때부터 맞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에 노출하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칼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펼쳐놓고 쪼개야 돼요. 어떤 사람 감추고 체면 때문에 감추고 자기의 어떤 뚜껑을 닫아놓고 포장을 해놓고 우리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면은 노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노출해야 돼. 전면 노출해야 돼.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려있는 마음. 이 교회 안에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녹음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안 눌려진 거야. 안 눌려졌어. 그래서 오늘 설교 다 놓쳤네. 마지막 끝부분만 눌리는데 그럴 필요 없대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제 음색과 제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딱 틀으면 제 전파가 저의 설교했던 전파가 다 떠들어 다닌대. 그것만 싹 잡아내면 설교 처음부터 다 들을 수 있대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여기에 전파가 다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 또는 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건축하는 건축 소리 다 이 전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실수가 있겠지만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항상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바로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욥기 33장 14절에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들이 안테나를 안 킨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반응할 때 역사하셔요. 반응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조건 다 할지어다 라고 안 하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병자를 놓고도 낫고자 하느냐? 나을지니라. 낫고자 해야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지만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낫고자 하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 없는데 뭘 믿음대로 돼. 주님께서 다 나을지다 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적지만은 매어 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먹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의 결정은 절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혹시 헛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